12월 24일 수요일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라면 많은 이들이 지금은 꿈꾸기에 너무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 불안, 전쟁의 소식, 가정과 교회 안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느낍니다. 미가 시대도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었고 남유다는 겉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내면은 불의와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전쟁이 멈추고 약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붙듭니다.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는 사람들,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미가에게 큰 그림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작고 약한 도시였고 주변 강대국들 앞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시온을 모든 산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곳으로 모여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시온으로 열방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고 상처 주던 도구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꿈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경쟁과 갈등이 약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태도, 재능과 물질이 상처가 아닌 위로와 생명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교와 보복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여전히 칼을 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여주는 꿈처럼 칼을 보습으로 바꾸며 살 것이냐 묻습니다. 무너진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거칠어도 하나님의 꿈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4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를 모으십니다. 즉 실패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저는 자를 남은 백성으로 쫓겨난 자를 강한 나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상처와 눈물, 실패의 흔적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꿈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4장은 이 가정을 해산의 진통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깊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서진 돌이 조각상이 되듯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미가서 4장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11절에서 13절에 세상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이 개인의 위로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미가서 4장 후반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시온을 조롱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자신이 움직인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시대조차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딸 시온아 일어나서 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너진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숨지 말고 일어나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교회도 비슷한 현실을 맞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냉소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작은 사랑,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꿈을 꾸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는 사람은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복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고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정리하면 미가서 4장은 무너진 시대에 우리에게 세 가지 초청을 줍니다. 첫째, 눈앞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다시 보라는 초청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평화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상처와 실패로 낙심한 우리에게 바로 그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자를 남은 자로, 쫓겨난 자를 강한 나라로 세우신다라는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셋째, 세상의 흐름 속에 숨고 싶은 교회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딸 시온아 일어나서 일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꿈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시대만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꿈을 보아라. 끝났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다시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부서진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